창세기에 관한 에피소드는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에피소드는 누구의 이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송타절 아침부터 여러분 시험 들게 해서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오게 되죠. 어떻게 와요? 그냥 와요? 유향가, 몰약가, 또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황금, 이런 거 가지고 오지요. 먼 길을 걸어서 준비해서 옵니다. 아마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존귀하고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선물로 유향을 가져올 수 있고 황금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몰약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별을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왕을 찾아가서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대통령실에 딱 가가지고 길 좀 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당시에 그 을 풀었던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유다 지역에 헤롯 대왕을 그들이 접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매우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 당시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준비하고 그 사막을 건너오다 보면 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속도로 뚫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 사막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누구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걸음을 재촉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구육간에 있는 아기 예수께 그들은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는 누가 아기 예수께 만나서 경배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목자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은 자, 밤에 어디에서?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미뤄 짐작했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의 목자들도 이렇게 계급이 있었다 그래요. 좀 여유가 있는 목자들이 있고 좀 가난한 목자들이 있고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남의 양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지켜주는 목자들이 있고 그런 목자들이 이렇게 계급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은 목자들은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어디에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 양 우리에 몰아넣고 자신들도 좀 편안하게 쉬고 또 낮에는 그들을 방목해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목자들이 어디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밖에서. 그러면 이 목자들이 좀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목자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그림이 안 그려주시죠?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목자들은 양떼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밤이 되면 그 양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 양떼들 주변에 돌로 이렇게 다 담을 쌌어요. 돌담을.
그리고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문을 누가 하는 거야? 목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목자가 누워서 그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아마 이 목자들도 아마 돌담을 치고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들이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떼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그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네, 이상한 별이 나타났네, 유대인의 왕인가 보다 하면서 그들은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그 먼 길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목자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없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양떼가 어디로 도망갈지, 혹시 내 양떼가 혹시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는 않을지 늘 긴장하며 그 양떼들을 지켜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앞에서 그들은 아마 매우 놀란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err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놀랍고 공포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대단히 공포스러웠던 것, 갑자기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10절 보게 된 천사가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지금 목자들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일용직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세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을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의 소식은 있는 자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어린 자나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될 복된 소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이 좋은 기쁜 소식이 반드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에게는 로마로부터 눌림을 받고 있는 그 힘든 상황들로부터 해방해줄 구원자, 해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그렇게 의미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어차피 유대가 다스리나
로마가 다스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누가 다스리든, 유다 왕국이 다스리든 아니면 로마 왕국이 다스리든 그들은 어차피 수탈받고 눌리고 그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그들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단지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삶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형통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힘이 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과 진정한 이 땅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것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문제들, 육신의 문제,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나가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되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돼요? 에? 어떤 사인이 돼요? 에? 어떤 사인일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것의 표적이 바로 어떤 아이? 강보에만 쌓여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구유에 누워 있어야 돼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아니, 말구유에 아기가 강보에 누워 있는다? 놓여 있는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세주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 사인 하나 줄게. 그 사인이 뭐냐면 그 아기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라. 어디에 누워 있어? 구유에 누워 있어. 구유에 누워 있어. 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있는 아이,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제가 이 11장 12절 13장 14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면서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먼저 보였어요. 먼저 보였는데,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이 와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돼서 딱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고요?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을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런 메시지를 딱 전했어요. 전하고 나니까 이 목자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얼떨떨했겠죠. 그 앞에 보게 되니까 두려웠다. 그 천사들이 그 영광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대단히 긴장하고 놀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렇게 아마 대단히 긴장하고 쫄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뭐가 나타나요? 천군. 천군은 뭐예요? 천군은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천군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천군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자, 천군이 나타나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군이 나타나면 전쟁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게임 오버야. 그냥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천군? 수많은 천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베들레헴의 캄캄한 밤에 이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양의 문이 되어서 이렇게 양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둘러덮기 시작해요. 그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목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군대가 쫙 둘러섰다. 천사들이 둘러섰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거를 천사 한 명이 얘기했어요? 천군이 그냥 쫙 그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영광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구주 나신 것을 축하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그 낮고 천한 목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더니 이 땅 위에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예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황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자재들을 통해 36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나요? 그 예루살렘의 제사와 오늘 이 베들레헴 들판에 이 추운 곳에 둘러싸이는 목자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를 여러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것 같은 오케스트라도 없을지도 모르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한 우리 아이들의 찬양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의 예배보다 결코 떨어질 것이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어느 곳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쫙 하나님 앞에 정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그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애들을 경험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15절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보세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죠. 아기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그 순간이잖아요. 아마 이 순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과 함께 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올라가니까 남겨져 있는 자들, 그 예배의 은혜에 동참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구세주가 나신다고 말씀 들었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천군과 천사와 함께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 탄생의 아기 예수 탄생의 놀라운 축복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들이 듣고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막상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에?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는 거. 빨리 가보자. 구유라고? 그럼 이 구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목자들은, 그 지역의 목자들은 구유가 어디 있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 구유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아마 이런 거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되게 그럴듯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렇지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목자들이 빨리 가서 어디를 찾아가요? 구유에 있는 곳을 빨리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16절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뭐 했어요? 찾아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이 한글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 표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표적. 구유에 누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이가 이루어진 그대로 있다. 말씀한 그대로 그 아이가 정말 흔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엔 일어날 수 없는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응애하고 있더라니까요. 천사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뛰어갔더니 정말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들은 말을
믿고 확신하고 달려갔더니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피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막 떠올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성탄의 계절 듣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표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은 바가, 우리가 깨달은 바가 내 삶의 현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대요. 어렵다고 했는데, 난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적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 목사님이 계세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그들이 표적을 딱 봤어요. 그게 감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왜 갑자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났어?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하나 전해줬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났대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래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군들이 쫙 하고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 그 하늘을 싹 덮으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놀란데 뛰는 가슴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를 막 뛰어와서 봤더니 정말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자, 17절 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것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봤어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전했어요. 두 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말씀들을 보고 들은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목자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같이 짝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짝인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볼게요. 24장 맨 마지막 장이 24장에 보게 되면 24장 48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53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냥 한 번의 기억으로 그들이 한 번의 아름다웠던 은혜로 그들이 간직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훨씬 후에 누가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책이잖아요. 목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전했을 겁니다. 내가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았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주야. 그 아이가 그리스도 주라고 천사가 내게 말해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고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해.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